13절밖에 안 됩니다. 자, 요한 이서를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쓴 편지죠. 이 제목, 오늘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 2서는 요한 1서랑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체적인 내용은 진리 안에 있어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아멘. 자, 기록 연대는 일서랑 비슷해요. 쓰고 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로 또 써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에서 썼느냐? 일서를 썼던 곳이 어디였죠?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누가 썼다는 것을 직분을 밝히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누가 쓴대요? 장로가 쓰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이때 장로님은 누구시라고요? 지금 계시는 저희 목사님과 같은 교회의 그 지도자라는 것이죠. 자, 기록 목적은 우리가 배웠듯이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에 그것을 분별하여서 따라가지 않도록 그 사랑하는 교회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찬양을 저희가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교회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택하신 부녀에게 쓴다고 그랬는데 그 부녀가 여자죠, 여자. 그런데 한 어떤 여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쓴다? 교회다. 여자를 교회로 성경에서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몇 개의 교회가 있죠? 7교회가 있죠. 서머나, 두아데야, 또 사대, 버가모,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 이 편지를 읽고 돌려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돌려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내용을 반드시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서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2서에서는 1서의 내용을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빨리 끝내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를 합니다. 인사.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분들은 사랑한다고 하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남자 중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아내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좋습니까? 무섭습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잘하고 있다, 최고다, 인정하는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하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바뀐 분들이 또 계세요. 성품적으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그 단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올 때에 진짜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샘솟고, 아멘, 기쁨이 또 부어지고 기쁨이 샘솟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씨도 꿀꿀하고 또 습도도 높아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날은 또 불쾌지수가 높다 보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또 마음이 상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기뻐하신다는 그 단어로 사랑과 기쁨이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진리 안에 행할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이 짧은 구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한 절 한 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반대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것은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죠. 기쁨으로 읽고 계실까요? 네, 숙제하듯이 읽고 계시죠. 그런데 언젠가 정말 말씀 읽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말씀 읽는 것에 즐거움에 푹 빠질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숙제하듯이 큐티도 했었고 말씀 읽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제가 이제 아침 새벽에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아침에 이제 아침 기도를 나오면서 그것을 따라락 올려요. 방이 3개나 되는 것이죠. 왜 주일날 요절 말씀 한 절도 보내죠. 그 다음에 읽는 성경 읽기 방이 있죠. 그리고 큐티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이것을 말씀 가운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 읽는 것이 이제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습관은 우리가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꺼내 보세요. 자, 손을 다 꺼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젖히는 게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쉽죠. 그래서 젖히려면 좀 힘들죠. 뒤로 젖히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습관 가운데 갈 때에 이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몸에 이게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이 이렇게 굽을 때 쉬운 것처럼 이렇게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받는 즐거움, 그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 머물렀을 때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저기 멀리까지, 먼 곳에까지 신방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고백을 한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평택시 팽성읍 거기까지 저희 권사님 집사님의 사업장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거리는 멀지만 우리 성도님이고 우리 식구잖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길이 조금 험한 길도 저희가 갔지만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그 지체 안에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오고 가는 길에 또 서로 이렇게 은혜 나눔도 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제가 머문다는 것, 거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참 그전에는 그런 것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있는 시간이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것에 참 제가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소제목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 안에서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동이 함께 나타나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잖아요. 그런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과 함께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 안에 간직하고 한마디라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지금 다 명령으로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명령으로 받고 있는데, 그 명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가지고 나를 친다. 나를 그 말씀으로 뭐라 그러죠? 또 말씀으로 친다, 이런 표현하죠.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어떤 책망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 기쁨과 감사로 받지 못하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몰라주시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그런 말씀들이 다 저를 사랑하여서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사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이에요. 그렇죠. 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는 인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그 정은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기준에서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억압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녹아져 있어서 그게 그에게 전해질 때에 정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자녀들이 아들이 셋이잖아요. 제 방법으로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해봤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좀 억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표현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이 장성하여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각자 부지런히 열심히 각자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녹아져서 사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첫 음성을 주셔도 그것을 말씀의 체에도 걸러보고 예수님의 비전에도 걸러보듯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막 나타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아깝지 않고 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제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받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에게 억울한 소리도 할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서 그것이 그분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진리와 사랑을 행하라고 하죠. 4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보니까 어떻대요? 심히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 받았어요. 12제자가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전해주는데 그 계명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을 보니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심히 기쁘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의 기쁨은 어떤 때 기쁠까요? 어떤 때 기쁨이 있습니까? 어떨 때 기쁩니까? 요즘에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자, 얼굴을 보니 기쁨을 언제 누렸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네요. 언제 기쁩니까? 월급이 오를 때 좋죠. 월급이 오를 때 좋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될 때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하나하나 또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또 저희는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만큼 기도했는데 요만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저희에게도 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계명대로 행하는 자들을 볼 때에 기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쁘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행하여서 행하는 자의 복을 주신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세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그런데 이 계명은 지금도 저희에게는 새 계명처럼
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사랑도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고 또 말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사랑의 말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꾹 누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꾹 누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꾹 누르면 뭐가 나와요? 믿음의 말, 기쁨의 말, 이런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랑의 말을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네가 운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사랑부터 되는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가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도 고백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깨어서 분별하여서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문화가 나와요. 문화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문화가 누구를 다스려요? 누구를 지배해요? 네,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손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보낼 때 뭐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머물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노방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머문 집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제 꿈. 저는 음식을 잘 못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음식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고, 제가 이제 집이 좀 좁은데 집이 좀 넓은 집이 있거나 어떤 공간이 있으면 저는 이제 집에 사람이 좀 와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과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집이 팔리지가 않아서,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 밀도가 높죠. 5명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제가 이제 오는 자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서, 제가 이제 지금 아까도 잠깐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청년이 있는데, 보호 종료 이제 그 청년들이 있어요. 그 시설에 있다가 나이가 돼서 이제 거기서 못 있고 나와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한 명의 청년을 이제 식사 그것들을 오이패밀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럼 제가 문자 보내주고 이제 가끔씩 안부 묻고 뭐 기도 제목이 있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우리 청년도 제가 환경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그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10절, 11절, 10절에 보면은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손님으로 오면은 다 맞아들이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맞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 2서에서는 그런 자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이제 3서에 가면은 이제는 그 전도자들을 이제 집에 들여서 또 그들을 후히 대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2서와 3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문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문화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손님을 대접해라. 그리고 감독 중에 그 자격 조건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그런 또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데 그 박해를 피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집으로 모시고 그들을 먹을 것도 제공을 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돌아볼 것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이서를 통해서는 그 악용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 문화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몰래 들어가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에 딱 서 있는 자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때요? 비슷한 가르침으로 주기 때문에 그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가운데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1서를 보내고 2서,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런 자들을
집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 어떤 사람들을 많이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남을 가질 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 것이나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 사람이 인상이 좋아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 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나 어떤 사상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많은 혼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많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리고 죽는 역사가 있다고도 막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는데 아주 혼란한 상태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말을 나눌 때에 영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죠. 주의 중의 관계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게 하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막 분리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음에 평안하죠. 평안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리되게 하죠. 분리되게 하면서 순종은커녕 복종은커녕 순종도 못하고 마음에 찝찝한 것들이 있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막 기준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안에 막 가득 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을 때 저희는 무관계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그 말들을 우리 안에 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비추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라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내 권세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주의 듣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 인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안부 묻고 예의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을 섞어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동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거짓에 저희가 거짓을 따라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아멘. 자,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9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와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를 모시고 있대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오신 아들의 모습으로 송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거하고 사랑이 더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13절에는 이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싶대요? 대면하여서. 네, 그래서 대면하여 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드보라 셀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대면하여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 대면한다는 것은 입과 입을 맞춘다는 뜻이래요. 그만큼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양치를 잘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만큼 가까이 있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까이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 훈련을 받고 가다 보니까 함께하는 훈련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틈만 있으면 함께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대면하여서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예배 자리에서 만나고 또 셀 모임에서도 만나고 또 시간만 되면 또 전화하고 기도해 주세요. 또 함께 또 이렇게 나누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는 자녀들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도 그들에게 모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잘 지내어 갈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으로 가다 보니까 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가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어떤 다른 문화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들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도 많이 다르시고 사역도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훈련 가운데 함께 이 비전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비전 가운데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이 넓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도 어떤 사람을 우리 그 안에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잘 섬기고 그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혼자 할 수가 없고 함께 하니까 그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또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실 텐데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그분들을 잘 세워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12절 13절 읽어야 되겠죠? 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또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는지 오늘 전해주시지 못하셨다면 오늘 밤도 좋고 내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더 유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좀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은 자,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초청하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초청하시고 저희는 지금 목사님께서 초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초대에 응해 주셔서 한 분이 오시겠다고 오늘 초대에 응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각자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절기에 또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사람씩 꼭 초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방한 우리 차권사님, 우리 이재한 집사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서 정말 주 안에서 번성하는 사업장이 되고 부부가 성령을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홍 권사님이 어지럼증, 편두통, 어지럼